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치는, 빼앗는, 얻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은 엄마 리브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치맛바람, 개입으로 인해서 엄한 장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로 사냥을 나갔다가 들짐승을 잡아서 아주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엄마 리브가가 작전을 다 짜가지고 남편 이삭을 속여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27장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무한 반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오늘 등장하는 그 이삭 곧 여러분이나 저잖아요, 그죠? 이삭을 성전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삭이 낳은 아들들 에서와 야곱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 하나예요.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예수,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에서와 그러니까 하나를 의미하는 에서와 야곱은 곧 아버지 이삭 그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27장을 읽어내셔야 이게 복음적으로 읽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27장 1절입니다. After Isaac, 이츠하크죠. Isaac had become old and almost blind. He called in his firstborn son Esau, who asked him, Father, what can I do for you? 이삭이 나이가 들었대요. 그래서 거의 눈이 어두워졌대요.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맹인이죠, 그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참으로 딱하다. 차라리 못 보는 게 나은데, 그죠? 지금 여기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문맥적 의미는 26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26장에 브엘세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맹인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생물학적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이게
문맥의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두워짐, 눈이 어두워짐을 의미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오히려 더 익숙해진 상태. 그러면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하와의 눈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죠. 하와의 눈이 뭔데요? 인간이 규정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눈. 그죠? 그 눈은 밝아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풀린단 말이죠. 그죠? 다시 한번요. 지금 이삭이 나이가 들었고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거의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진리의 눈이 아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눈, 에피뚜미아, 탐심의 마음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츠하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거죠. 호라고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진리의 눈이 맹인이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3년 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병자를 많이 치유를 하는데 특히 어떤 병자들을 많이 치유해요? 눈 못 보는 맹인들을 많이 치유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맹인들을 비유적으로 치유하는 장면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에서의 상태가 그렇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He called in his firstborn son 에서. 그리고 장자 에서를 불렀대요. 이건 곧 율법의 예수를 뜻하는 거죠. 그죠? 반드시 장자권을 뺏겨야 하는,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로서 죽어야만 하는 그 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눈이 밝아졌으니 자기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아들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눈은 어두워지고 율법의 눈이 밝아졌으니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겉껍데기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아들은 당연히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 겉껍데기 그대로 율법의 예수로서의 장자인 에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에서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2절이에요. 아이삭 리플라이드. 이츠하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이 찼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
개념의 늙음, 그리고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무투타무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삭은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먼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껍데기 그대로, 문자 그대로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때는 문자 성경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이삭 자신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고 자기 밖에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 탐심의 두 마음의 율법을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걸 열심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건 못 보고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는 못 보고 자기 밖에 지식나무를 형상화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와도 똑같았죠?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해요? 자기는 그 죽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무투타무투의 의미, 그 죽음의 의미를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지 못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양식 전부로 먹어야 무투타무투의 죽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죽음이 뭔지 모르고 착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자기 밖에다가 지식나무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지금 이삭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죠.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는 무투타무투의 그 죽음을 죽기 싫다. 그 죽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take your bow and arrows. 활과 화살을 가지고 then go out in the field and kill wild animal. 활과 화살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죠? 그 무지개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활시위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활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향하고 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이란다. 죄송합니다. 에서는 율법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 거냐면 자기 밖에 형상화 시켜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러운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삭이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겉사람인 이삭에게 말하는 거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라. 들짐승을 잡아와라. 들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테이스티 푸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게 마탐이라고 하는 별미라는 뜻이에요. 별미.
별미. 뭐 먹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음식이라는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말씀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나에게 네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가지고 와서 좀 들려줘봐. 그런 의미예요. In the field인데 이게 결국은 밭, 뭐 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곧 이삭의 겉사람으로서의 에서의 그 밭, 그 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삭,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삭이 자기의 겉사람인 장자 에서에게 그 너라고 하는 밭, 그 밭에 떨어진 그 말씀을 나에게 좀 가져와봐.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왜 지금 무지개 언약을 의미하는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해서 가져오라.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냐면 활이 안에서 밖으로 지금 향하는 거잖아요. 하늘 향해서 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의 겉사람인 에서가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대적하는 그런 지금 상태인 거잖아요. 이 밭의 상태가 결국은 이삭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호락호락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는 상태. 한마디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형상화된 것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음이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얘기죠. 뭣도 모르고 에서는 가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벨과 그 아벨의 형 스토리에서 아벨의 형이 동생 헤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죽인 그 헤벨이 누구인지, 그 헤벨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헤벨을 자기가 왜 죽여야 했는지 그거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행위로서 행하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알지 못한 채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결과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지금 이삭과 에서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 의미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거라는 것을 모르고
그게 곧 하나님을 살해하는 살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게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범해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들에 나가서 너의 화살과 활로, 여기서 지금 원어로 보면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들짐승은 결국 뭐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겉사람, 율법의 예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죽이라는 거죠. 근데 의미도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가 누구이고 그 예수를 왜 죽여야 되는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왜 매달려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죽였어요, 그냥. 그죠? 예수 당신의 말씀대로 예수가 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그냥 매달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12 군단을 내가 부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들의 12군단이 와서 나를 구할 거라고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매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죽였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이삭과 에서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인 자기 자신이, 율법인 자기 자신이 그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죽어야 함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함을,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율법이구나,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율법의 예수였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구나,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그냥 활시를 담겨서 들짐승을 잡아왔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5절. Rebecca had been listening, and as soon as Esau left to go hunting, she said to Jacob, I heard your father tell Esau to kill a wild animal and cook some tasty food for your father before he dies. Your father said this is because he wants to bless your brother with the Lord as he witnesses.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를 문자 그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에게 장자권을 지금 넘겨주려고 하는 그 에서, 그걸 아내 리브가가 들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모양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예요. 말씀이죠. 그죠? 리브가는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언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언약의 진의, 율법의 진의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깨달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뱉은 그 문자 그대로의 그 율법을 리브가는 진리로 지금 알아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언약이기 때문에, 그죠? 돕는 베필루소의 성령인 거잖아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리브가가 언약으로서 브엘세바로서 아들 에서에게 그 진의를 지금 넘겨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Now my son, listen carefully to what I want you to do.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라. 즉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 내 말에 순종해. 내 말에 귀 기울여. 그게 바로 브엘세바 7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확증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율법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취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에서는 예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아들, 독생자로 생명을 얻어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Go and kill 2 of your best young goats and bring them to me. 지금 보세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취하다 보니 들짐승, 곧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예수를 내가 왜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예수를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모른 채 진짜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살인, 간음, 도둑질. 그것으로 인해, 율법의 행위로 인해 장자인 에서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돕는 배필 성령이 7 언약 브엘세바가 그 의미를 풀어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알고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 입장에서 겉사람은 지금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곧 야곱의 마음밭에 이미 심어져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사복음서 빛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짐승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냥 들짐승으로 죽여버리는 거고, 그죠? 야곱은 가장 좋은 2마리의 염소로 취해서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응? 가장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그러면 I will cook the tasty food that your father loves so much. 내가 직접 너의 아버지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 것이다. 그 별미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브엘세바 언약으로서의 돕는 배필 성령으로서의 리브가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속 사람에게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은 반드시 장자로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예수로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2마리의 염소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했느냐? 이게 뭐겠어요? 2마리의 염소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쌍으로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나올 때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졌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장자, 율법 예수에서는 죽고 야곱, 그리스도, 진리는 독생자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걸 지금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Then you can take it to him so he can eat it and give you his blessing before he dies.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있는 성경 66권, 생명나무, 사복음서를 호라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장자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에서 그 율법의 예수는 그 무지개 언약, 그 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막벨라굴에 장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율법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각 사람이 결국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보는 우리 각 사람이 지식나무라고요. 근데 지식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안에 지금 진짜 내용물이 여기 심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나무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용물을 안에 있고 우리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겉껍데기, 옷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옷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옷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옷인 거예요. 자꾸 형상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헷갈리고 예수 따로, 뭐 그리스도 따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전능력 따로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 다시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지식나무, 율법의 예수,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첫 번째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도 아닌 가짜, 그렇죠. 나무도 아닌 가짜 나무, 열매도 아닌 가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짜서 직접 해입은 옷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옷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이해돼요? 이 옷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돌판 폐해졌잖아요. 첫 번째 돌은 깨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옷은 벗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얘기하면서 옷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활할 때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하면서 첫째 부활로 나가면서 이 옷은 벗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 옷은 이미 벗은 거예요. 이 옷 없어요, 지금. 그럼 이 옷 벗으면 두 번째 옷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겉옷이 되는 거잖아요. 곧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두 번째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새 옷으로 전능자가 우리를 입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지금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확증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첫째 부활로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첫 번째 옷은 벗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번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옷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찢어졌잖아요. 그죠? 4분의 1로 나눠졌잖아요. 첫 번째 옷. 통으로 되어 있는 속옷은 안 찢어졌죠. 그죠? 그 속옷이 찢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내용물이잖아요. 무슨 내용물? 우리가 이제까지 지식나무로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생명나무잖아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게 통으로 되어 있는 속옷을 어떻게 입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 언젠가 최근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그 속옷은. 그러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려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옷이.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물이니까 그 내용물을 속옷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는 벗겨지면 안 되죠. 그건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니까. 내용이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가짜 첫 번째 겉옷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로서의 말씀, 지식나무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옷은 우리가 벗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옷이 입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담으려면 당연히 옷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옷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어야 되는 거예요. 곧 그것도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서 뭘로 묘사가 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아낼 때에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게 지금 27장에서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11절을 보면요. 11절.
My brother Esau is a hairy man. Jacob reminded her, and I am not.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털은 율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참 재미난 게 구약에서는 대머리, 죄송합니다.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머리는 정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머리가 없어야 돼요. 머리털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머리가 살아있으면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대머리를 정하다고 그래요. 삼손이 힘이 무지하게 셌죠. 근데 나중에 자기 와이프한테 와이프의 미혹에 넘어가서 얘기하죠. 자기 힘의 원천이 뭐라고? 머리칼이라고. 그죠? 그 머리칼을 자르면 힘을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머리칼이 머리털이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의 겉사람은 전형적인 지금 율법의 사람임을, 율법에 매여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If my father touches me and realizes I'm trying to trick him, he will put a curse on me instead of giving me a blessing.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삭의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취하게 되니까. 그죠? 만약에 자기가 눈에 보인 게 에서로 보였으면, 율법으로 보이면 장자권을 넘겨줄 테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야곱으로 보이면 장자권을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야곱을 저주하겠죠. 이런 의미로 지금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해요?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래요. 내 음성에 귀 기울이래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리브가는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7 언약. 부엘셰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성취가 돼요. 왜냐면 그 언약 자체가, 부엘셰바 자체가 맹세니까, 하나님의 맹세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열심이잖아요. 사람의 노력 열심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뭔가를 띄어먹은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15절하고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 17절까지 한다고 했죠? 그죠? 15절. Then she took Esau's best clothes and put them on Jacob. She also covered the smooth part of his hands and neck with goat skins and gave him some bread and the tasty food she had cooked.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좋은 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가죽 옷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3장 21절에서 짐승의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피,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표피로 만든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곧 예수의 죽음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가 죽고, 그래서 첫 번째 옷은 벗겨지는 거고, 그러면 예수가 죽으면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겉옷, 그 옷을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서는 율법으로서 예수로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예요, 지금. 그래야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그 그리스도로 부활한 독생자, 아들,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두 번째 옷을 입은 부활의 아들,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태, 부엘세바가 된다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율법으로 죽고 예수로 죽고, 야곱이 그리스도로 두 번째 옷을 입게 되면 독생자로, 아들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그건 곧 누구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비로소 부엘세바를 찾게 되는 거죠. 바로 내 자신이 부엘세바였구나. 그 부엘세바는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걸 호락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한 눈은 이제 장님이 될 테고, 이제까지 이삭의 눈을 덮고 있었던 그 모세의 수건, 그게 벗겨지면서 진리의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엘세바 이야기 다음에 지금 27장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지 않았던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다소 어렵거나 헷갈려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넘어가기 전 입고 있었던 옷과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입게 되는 그 옷, 그걸 많이 헷갈려들 했죠. 그죠? 막연하게 부활하면, 구원 영생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새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확실히 우리가 깨닫게 되네요. 우리가 율법의 상태에 있을 때 입는 옷은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겉껍데기로서의 율법의 옷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이제 이 옷은 벗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새 영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겉옷,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입혀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체가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아래 것으로
부활 이후에 예수가 그대로 마치 육체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 것처럼 그 형상화된 비유로 제시를 한 거고, 바울도 부활 때에는 새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계속 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지금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마포, 흰옷.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체가 되어 부활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